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욥기 2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으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 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2절 13절 요절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자, 이 긴 논쟁 끝에 욥이 이르게 된 곳은 다소 엉뚱하게도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고통이 꼭 저주와 화가 아니라면 고통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애매한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걸까요? 욥은 그걸 아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라고 깨닫습니다. 사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듯이 떠들었고 욥도 거기 말려들어서 긴 시간 논쟁으로 힘을 뺐지만 결과적으로 소용없는 짓이었죠. 어쩌면 그런 짓은 땅속 깊이 묻힌 광물을 캐낼 줄 알게 된 인간이 지혜도 그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교만을 떤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3절 4절이죠.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니까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춰낸다 하는 말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이렇듯 광물 캐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욥은 말하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바닷속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14절 보세요.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하죠. 그렇다고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누릅이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보물들의 목록도 계속 나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람이 경외심을 느끼는 자연현상이나 어떤 동식물이나 죽음에 관한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게 지혜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특별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애매한 고난이 있는가, 억울한 아픔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에 이르는 길은 자연현상을 찾아서 알게 됐다, 무슨 광물을 찾아냈다, 이런 노력이나 또 이런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통치 영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성불가침이다. 그 지혜는.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고 23절에서 욥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그분만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욥은 주님께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애매한 고난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28절이죠. 애매한 고난에도 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앞뒤 문맥을 봐서 넣은 표현이지만 저는 적정하지 않나 싶어요. 애매한 고난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욥은 지혜를 찾는 자로서는 절망하고 계시의 음성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자로서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욥은 애매한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듯 하고요. 왜 하필이면 나지 묻다가 내게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라는 답을 얻게도 됐을 것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자세를 얻게 됐어요. 시브리 말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큰 자 앞에 선다 하는 뜻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한편 절망하고 한편 희망을 갖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요즘은 비밀번호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이파이의 비번을 얻게 됐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게 된 것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혜를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된 것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똑같이 친구들이 들었더라도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도구마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알 수 없다는 절망을 몰랐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애매한 고난도 모르고 남의 고난에 애통할 줄도 모르는 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빌어줄 수도 없지만요. 고난과 절망에 공감하는 사람의 복, 애통하는 사람의 복은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를 얻으면서 또 함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역경에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한편 절망하고 한편 희망함으로써 또 한번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비를 맛보시기를, 또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인내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일상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삶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